오늘 살펴볼 것이 많은데 여러분의 성경에서 잠언 30장을 펴십시오. 잠언 30장. 저는 지난주에 아팠는데 제가 약간 아팠고 목소리가 안 좋아졌는데 제가 돌아왔고 지난주 이전에 했던 설교에는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재미났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성경은 구원이 오직 믿는 것을 통해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9절 9절로 볼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믿는다는 말이 거기에 빈번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며 예수께서는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씀하는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는데 저는 구원에 뭔가 더하지 않고 구원에다 첨가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르치는데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단 한 방울이라도 거기에 첨가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뿐인데 따라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들은 제가 틀렸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저희 메시지를 좋아했고 그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압니다. 저희는 진리를 듣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축복된 피로 물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하죠. 한데 피 없는 복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무언가 첨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더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의인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뭘 더하고자 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에 무엇을 첨가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게 몇 개의 이메일이 왔는데 많지는 않고 또 몇 개의 댓글도 달렸고 그들은 저는 오직 당신이 믿으라는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기보다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당신들이 구원에 무엇을 더하는지를 묻고자 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무엇을 더하고자 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건 당신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인데 그러한 짓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이 한 일은 제게 충분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말은 거짓말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로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거부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그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죠.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데 저는 구원에 뭔가를 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데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따라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 말은 변함없이 그러한 뜻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다시피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메시지에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걸 말씀드렸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구원에 뭔가를 더하고 또 복음에도 더합니다. 그들은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합니다 하면서도 하지만 당신은 이것도 행해야 됩니다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정 부분은 구원하시지만 우리 자신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구원 계획과 다른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을 믿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복음에 더하는 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뭔가를 첨가하는 저쪽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혹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제게 이메일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레이커 씨,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행하다가 어쩌면 당신은 하늘에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여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제게 틀렸다고 하나요? 그런 말을 보면 저는 주체하지 못하고 웃게 되는데 또 저는 울게 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저는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신이 아닌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죄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받아주시겠나요? 디도서 3장으로 가겠는데 여러분께 몇 구절 보여드리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임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이 행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구원의 전담이신데 그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든지죠. No. 저는 그분을 도와서 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공동 구원자가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 구원자인 당신에게도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6절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시다. 여러분한테 No 이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기는 싫고 그들을 비난하기는 싫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저는 수년째 이메일을 받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애쓰고 투쟁 중인데 그들은 여전히 구원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구원을 모르면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브레이커 형제, 저는 제 행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첨가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만 신뢰하고 그가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평안이 왔고 전 제가 구원받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건 은혜롭죠. 성경 어떻게 말씀하나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중단하고 예수께 오시면 그가 구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단지 자기를 과시하면서 저는 선한 사람인데 저는 담배 안 피고 욕설도 안 하고 음행도 하지 않고 저런 일들 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신뢰하는데 그 행위로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늘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슬픈 일인데 정말 슬프죠.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겠는데 전 여러분께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성경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가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5절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구원과 또 칭의를 받는데 구원을 받을 때 의가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구원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혹자는 브레이커 씨 당신 크게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들과의 이러한 논쟁을 매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반박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들 중 다수가 말하길 브레이커 씨 당신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는데 야고보서 2장 오케이 야고보서 2장으로 갑시다. 그들은 이 오직 믿음의 복음이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들은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야고보서 2장으로 가죠. 오케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갑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그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yes가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행위가 있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본문이 질문임에 유의하세요. 한데 24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 구절을 보라면서 브레이커씨 여기서 사람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24절 그들은 야고보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세대들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세대들과 지금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며 서로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여러 시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은 그 한 구절을 들어서 제 모든 설교와 가르침이 틀렸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쓴 모든 구절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와 다르게 반대로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다르게 말할 수가 있나요? 성경에 모순이 있을까요? 많은 무신론자들은 네, 성경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믿지 않는데 성경 한 곳에서는 오직 믿음, 다른 데서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먼저 이 책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로 가서 이 책이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책인지 봅시다.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인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당신이 이 12지파 중 하나에 속했습니까? 유다, 이사갈, 시므온, 레위 그 중 하나이거나 단지파에 속하셨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베냐민? 당신이 그중 어떤 지파에 속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 본문을 근거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이 책의 첫 구절도 읽지 않은 것인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야고보서는 바울의 전환기가 오기 이전 교회 시대의 초반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세대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초기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한 때였고 사도행전을 보면 계시가 주어지고 분명 확실히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를 향한 성경의 바울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모순이 없고 성경에는 세대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순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그것을 읽고 그 의미대로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죄들의 용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또 너희가 모세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따라서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바울보다 야고보를 더 따르겠습니다. 굿럭 행운을 빕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아주 초반에 순교한 사람인데요. 야고보서의 상당 부분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대환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환란 교리를 저한테 적용시키지 않는데 저는 교회 시대의 교리에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고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나누시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성경은 너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러분이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말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모순도 없지만, 물론 한 본문에서는 이걸 말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저걸 말하는 건 있지만, 하지만 그건 이렇게 신속히 이해되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지파에게 이걸 쓰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나는 바울의 교리에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요한이 쓴 다른 책들로도 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오직 믿음에 대한 구절들로 가서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시대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저는 복음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다른 복음들도 있는데 저는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뤘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좋은 소식이 있었고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한 천사가 전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인 교회 시대에 속한 구원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인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은 이 안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어떤 행위도 없이 믿음만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온라인?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할 때 오직 믿음이 마음의 믿음,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단지 머리로의 믿음이 아님을 봤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여기에 온통 그가 하신 일을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행위를 통해 하늘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가 죽으신 것과 또 그가 묻히신 것,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데 그가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은 복음의 어디에서도 네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그가 하신 일을 믿는가의 여부가 구원을 결정짓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아이도 이해할 만큼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데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그건 구원이 되지 않는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따라서 관건은 무엇을 믿느냐인데, 로마서 3장 25절이 답을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렇다면 누가 의롭습니까? 당신입니까? 만일 당신이 내가 의롭고 나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 당신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인데, 자신이 하늘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면, 또 행위를 통해 하늘에 가려고 하면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는 누더기와 같기에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나는 내 행위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었고 나는 구원에 다른 걸 첨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의 피를 믿어서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고 하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칼로 그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 오케이, 하나님 제 피를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원치 않으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만이 유효합니다. 그걸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매우 분명히, 매우 간단히 오직 피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피로 물들인 복음인데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지 우리가 노력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쉬운 말씀, 이 간단한 성경의 진리,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단순함이라 불렀는데 저기 어떤 사람들은 너 브레이커라는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브레이커씨 당신은 틀렸는데 당신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구원에 첨가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구원에 첨가하려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또는 그걸 이해하고 또 믿지만 그러나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가려면 우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하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더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로마서 3장 28절로 갑시다. 그것이 참인지를 보겠는데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게 가르치기에 선한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데 그건 복음에 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면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일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성경 읽으셨습니까? 제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못합니다. 구원에 첨가할 수는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어서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서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파에 속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자, 이제 24절 보세요.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한데 누가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행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선한 행위를 하면 하늘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잠언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성경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믿은 후에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우리 구원을 유지시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고 저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저는 선행으로 하늘에 가리라고 믿지는 않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교회 출석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네, 저는 교회에 다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제 장소를 주실 겁니다. 그는 제게 하늘 문을 여시고 네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어오라 하고 하시겠죠. 하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이 교회 다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출석자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실 거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써 교회에 다니는데 그들은 교회 출석이라는 행위를 하죠. 교회 출석이 구원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 출석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교회 출석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억하실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멤버들 중 어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끌어내어 거짓 복음을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대신 그들을 따르게 만들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교회 출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은 경계해야 하는데 그들은 악하고 사악하고 그들은 여러분을 기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출석을 통해 구원받나요? No. 한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물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들은 당신이 물 침례 의식으로 물에 잠기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고 아직 안 끝났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걸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이 물에 대한 예찬은 뭔가요?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가보세요 라고 하죠. 오케이, 가봅시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당신이 믿을 때 침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No,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데 구절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문맥에 맞게 읽어봅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들은 여기서 멈춘 다음에 보세요, 믿음과 행위입니다 하죠. 그들은 나머지를 읽지 않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빠져있는지 보이십니까?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성경의 믿음의 구원 교리를 강화시켜 줄 뿐인데 물침례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 받는 것은 맞지만 침례는 두 가지가 있으니 영적 침례와 물침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브레이커 씨, 당신이 그건 옳았지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에서는 명백히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브레이커 씨,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죠. No, 당신은 이번에도 구원에 참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왜곡한 것인데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은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구원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물침례와 성령침례. 요한은 물침례를 주었지만 장차 임할 성령침례는 이와 약간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침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물침례로부터 성령침례로의 이행을 바뀌는 것을 보는데 그것의 변화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건 우리가 아닌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4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교리.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쓰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구원을 받는 법을 알려주자 그는 물침례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과도기를 보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물침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한 분 주님,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침례가 아닌 성령침례를 말한 것인데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서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여전히 제게 브레이커씨 물침례가 필요합니다. 물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겠지만 물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화, 이메일이 제게 옵니다. 그들은 구원에 뭔가를 첨가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부인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No,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액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길 저는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물이 구원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쓸모가 없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이 아닌 피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탕에 잠기는 그 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물은 여러분의 육체를 씻을 뿐이지 혼을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혼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자 하면 여러분은 죄인의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그분의 피를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고귀한 흘려진 피가 죄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참가하고 싶습니까? 잘 해보십시오.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첨가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지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다 회개를 첨가합니다. 저는 회개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는 그 용어를 정확히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죄를 더 이상 짓는 걸 그만두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된다면 그건 행위 플러스 믿음의 복음인데요. 그럼 문제가 되죠. 당신이 회개는 죄 짓는 걸 멈추는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우리는 최초로 회개하는 누군가를 보는데, 창세기 6장 6절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repent 회개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께서 repent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멈추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구절을 죄짓기를 멈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repent 하셨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이 repentance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하고 그게 행위가 아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전파되는 걸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구절들을 찾아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자,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먹는데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보죠. 이전까지 저는 온통 제 행위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가 회개하고 제 마음을 바꾼 뒤로 제 행위를 믿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누군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들이 죄 짓는 걸 멈추는 걸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 행위를 믿고 그걸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여러 해 동안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죄 짓는 걸 멈춰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죠. 저는 죄 짓는 걸 멈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난 할 수 없어. 나 노력했지만 안 돼. 하지만 지옥에는 가기 싫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당신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가 먼저 생활을 깨끗게 한 후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데 제가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게 되려고 한다니, 그렇다면 죄인들을 위해 오신 그분께 저는 합당치 않은 사람인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저를 어떻게 그가 구원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용어의 정의를 바로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를 죄 짓는 걸 멈추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행위가 됩니다. 저는 회개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피를 믿으려면 먼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이해해야겠죠. 따라서 제 마음의 변화, 제 회개는 제 자신에 대한 신뢰 대신 그분을 믿는 것이었는데 그건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부정, 또 제 행위가 저를 하늘에 데려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 예수께서 하신 일만 믿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회개란 용어의 의미를 바꿔서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행위를 신뢰하게 됩니다. 제게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 형제님 구원을 위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노력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당신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은 당신이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죄 짓는 걸 멈추는 것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을 때 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가 죄 짓는 걸 멈추도록 도와주시죠.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또 기도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을 말하자면 저는 영접 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는 대단한데 그건 하나님께 말하는 특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로 만들려고 하고 저도 그들에 대해 들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 간증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을 때 죄인의 기도를 단지 반복하라고 말하는데 영접 기도, 죄인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식이죠.
저는 13살에서 18살까지 매일 밤 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행위에 기반해서 구원받고자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행위로 삼았던 거 아시겠나요? 저는 그 기도가 구원의 줄이라 생각하고 구원에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 건데 저는 자기 의에 약간 더했고 기대하기를 제가 이 기도를 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했던 겁니다. 저는 대속이나 예수님이 흘린 피보다는 제가 했던 기도를 신뢰했는데 그걸 제 행위로 삼았고 해야 하는 일로 알았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기도가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3절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로마서 10장 13절을 결코 문맥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왜 그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왜 그들은 단 한 구절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다른 구절들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합니다. 여러분은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얄팍한 구령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을 혼들의 소세지들이라 부르는데 저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가서 헤이 당신 죄인입니까? 오케이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저를 따라서 이 기도하기만 하면 당신 하늘에 갑니다 하면 그들은 오케이 하고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이해하고 믿었으면 받습니다. 한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를 따라했다면 그들은 늪에 빠진 골프공처럼 잃어버린 자들이죠. 안타깝게도 그게 요즘 일반적인 세태입니다. 왜 당신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로 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로마서 3장으로 가지 않고 단지 로마서 10장 13절로만 가려고 합니까? 왜 문맥을 벗어나서 가르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많은 자들이 그 부르는 것을 당신이 입으로 해야 되고 당신이 오 주님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문맥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서 입으로 뭔가 말하는 것은 충분한 게 아닌데 그게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가가 문제입니다. 한데도 그들은 노노노노노 브레이커 형제 당신은 입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죠. 오케이. 한 남자가 여기 지붕 위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지붕 널빤지에 못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손가락을 잘못 때리고 자기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때리고서 Oh Jesus 하면 그는 주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자들은 네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 그가 입으로 제대로 불렀다면 그게 입술만의 고백일지라도 하는데 No 입술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말로 구원 받는 게 아닌데 그걸 마음으로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입술에 관심을 두는데 피구령자가 마음으로 믿었는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문맥대로 저를 따라 빨리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에 속한 문제이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만연한 생각들 중 하나가 자기들이 입술로 특정 기도를 반복하며 그걸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죠. 로마서 10장 6절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이 이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그분께서 이제 내가 믿느냐 하실 때 믿음이 답하는 거죠. 당신이 그분의 피 속죄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말하는데 마음이 말하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뭔가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단지 입술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로 가겠는데 구원받기 전에 저는 이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주의 이름을 불렀고 침대 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그렇게 13살에서 18살까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입술로만 고백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 마음으로 믿지 않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저는 구원에 첨가했는데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부르는 것은 단지 입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따라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것이 입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술로 부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술로 부르는 모든 것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잃어버린 상태의 죄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경이 구원받고자 하면 마음으로 부르라 한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의 부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그분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부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첨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죠. 사람들이 첨가하는 것이 여기 또 있는데 그것은 confession, 시인입니다. 전 실제 사람들이 시인, confession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는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서 매주 신실하게 confession, 고해성사하면 어떻습니까? 하하, 우리가 시인으로 구원받느냐 하면 그들은 네, 로마서 10장 보세요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구원에 더하는 것인데 로마서 10장에서 이걸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시인하면 구원받나요? 당신이 시인하면 그게 구원의 수단인가요? 시인이 구원하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들이 구원에 첨가하고 그걸 행위에 속한 일로 만드는 거 봅니까? 시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일어난 어떤 일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당신이 그걸 했다고 시인하면 그 일은 당신이 시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발생한 뭔가를 시인한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걸 누군가에게 헤이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제가 헤이 저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니면 믿었을 때 구원 받은 건가요? 본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후에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시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커 씨 그거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봅시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시인하라는 행위를 복음에 첨가하고 그들은 저는 고백하는데 따라서 제 시인이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구원에 첨가하는 그 자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그들이 보혈에 뭔가 그들의 행위를 첨가한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저는 시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인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는 시인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한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 바울의 말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이 말했기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거나 시인하는 게 구원 자체는 아닌데 시인은 뭔가 받은 거 아니죠. 오케이,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대속을 받죠. 그 후에 우리는 시인하는데 헤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시인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건 아닌데 당신이 믿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뭔가를 첨가하고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에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시인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한 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했는데 제가 입술로 시인하면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아직 보혈을 신뢰하지 않았고 구원에 뭔가 첨가하고 그 참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된 생활 방식.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고 그들은 입술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그가 죽으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 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라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된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믿음에 중요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에 첨가하는데 그들이 뭘 더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려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신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스스로 판사와 배심원이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 판단하면서 당신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누군가가 나는 생활이 바뀌지 않아, 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분을 마음을 다해 믿지는 않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제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에 갈 텐데 제 생활을 바꿨습니다.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크리스찬을 공언한 이후에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는데 내적 기준이 아니라 외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의 열매를 살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로 가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당신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내적 사건인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당신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외적으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하지만 자신의 의를 첨가하는 이 사람 중 하나라면 그러한 당신은 잃어버린 종교적 위선자인 겁니다.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보세요. 저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저는 담배 안 피우고 마약 안 하고 음행을 안 하고 락 음악도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세요. 저는 삶을 바꿨습니다. 한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생활이 바뀌지 않았구만. 그런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런 당신을 누가 구원받았고 받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심판관이 되는 겁니까? 오케이.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당신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참으로 바뀐 생활 방식이라고 여기서 말하기 때문인데 그 변화는 내면적이며 외면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케이? 당신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십니까? 기쁨과 당신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즐거워합니까?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그런 거 있습니까? 부드러움과 당신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변화된 생활 방식입니다. alright?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서 브레이커 형제 유튜브에서 이 사람 또 저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보세요. 저는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공격한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로버트 브레이커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단이고 사실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저러한 것들 중 일부를 추가합니다. 그들은 정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보면 변화된 생활 방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오하고 분노에 차 있으며 또 공격적인데 그들은 타인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도발적입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여러분은 단지 그는 구원받았다고 자처하지만 그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부드러움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죠. 그들은 단지 분노에 찬 악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외적으로는 바뀌었지만 그들에게는 내면적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도 보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들이 구원받았을까 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내가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저는 저 사람들 정말 구원 받았을까? 라고 하죠. 의아하죠. 그들은 구원에 첨가하려 하는 자들이고 이로 인해 그들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내적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21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데 14절은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증오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해 하는데 여러분은 와우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다른 이들을 씹고 물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No.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올라에 그들은 말하기를 저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저는 우상 숭배와 마술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당신은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과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은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 그런 게 차 있을 수 있고 이로써 당신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당신이 증오로 가득 찬 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다툼과 이단 파당을 짓는 것, 시기와 살인이죠. 당신은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단히 증오하면서 그를 마음으로 죽였을 것이고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유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받은 당신은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유업을 상실하는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런 당신은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혹은 구원받지 않았겠죠. 그런 당신은 자기 의에 찬 위선자 바리새인이기에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시 하나님을 도와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것들 중 하나를 행해야 된다고 믿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당신은 자기 의를 한 방울 구원에 첨가한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에 첨가했기에 구원 자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이 단지 외적으로만 바뀐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죠. 당신에게는 형제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친절 같은 성품의 내적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한 참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시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겨집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정결케 하는 피로 씻김을 받았나? 당신은 어린 양의 정결케 하는 피로 씻김을 받았나? 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용서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옵니다. 저런 것들 중 하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것들 중 하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참된 메시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의 복음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많은 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그걸 보는데 많은 이메일들이 오고 그들은 말합니다. 브레이커 형제, 저는 정말 지옥에 갈 뻔했는데 저는 구원에 첨가하는 다른 설교자들의 말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저것들 중 하나에 빠져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브레이커 형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당신은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쉽게 설명하셨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라고요. 그분만 신뢰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브레이커 형제.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 사역 아래서 평안한데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칠 거고 저는 계속해서 피로 물든 오직 믿음의 복음, 예수님의 일을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라며 구원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어서 받으십시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자, 이걸로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말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휴거 시점에 아주 가까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누가 진짜 크리스찬들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올라갈 테니까요. 누가 뒤에 남겨진다면 그는 저러한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 참 복음을 전파했으며 누가 아니었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믿으셨기 바라는데 저는 100% 의심이 여지없이 제가 하늘에 갈 것을 믿으며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저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이 오면 저는 갑니다. 여러분이 남는 자들 중 하나라면 누가 거짓말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질 테니까요. 빨리 구원받는 게 좋으실 텐데 여러분이 오직 타인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폄하하면서
성령이 아닌 육신 가운데 걷는 사람들 중 하나이시라면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